(1904년) 그 영국 웨일즈의 이반 라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웨일즈 땅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 10년의 기도로 인해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타락한 도시 웨일즈가 술집과 도박장이 그렇게 많았는데 술집이 문을 닫고 도박장이 문을 닫았어요. 욕설과 폭력이 사라지고 조선소의 공구를 몰래 가져갔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 공구를 다 집에서 가져왔어요.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으니까 조선소 사장이 이제는 팻말을 갖다 붙여서 이제 조선소에 이 공구를 쌓아둘 창고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가져오지 말고 그 공구를 집에서 그냥 쓰세요. 이럴 정도로 놀라운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한 신문기자가 이 놀라운 웨일즈의 대부흥의 원인이 뭔지 취재하려고 웨일즈의 카디프라고 하는 역에 도착했어요. 그 기차역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만난 영무원에게 이 웨일즈의 대부흥이 일어났다는데 그 대부흥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자 영무원은 자기 가슴을 가리키며 이 안에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웨일즈의 대부흥은 어떤 이벤트나 큰 건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일어난다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 삭개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자기밖에 모르고 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돈이라면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둠이 떠나가죠. 여러분,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이기심이 떠나가고 가난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해 내 재산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남에게 토속한 것 4배를 갚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삭개오의 심령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맞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치유해주고 낫게 해주고 억울하게 끌려가서 재판도 안 받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착고에 처했는데 감옥에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어디서 그런 기쁨이 나옵니까? 바로 심령천국이 임하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니 감옥도 천국이 되더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환경을 떠나 조건을 떠나 모든 삶의 자리를 우리는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터키 안디옥 갔을 때 이 안디옥의 무스타파라고 하는 남자가 시리아에서 온 가족과 함께 터키로 피난 왔습니다. 그는 시리아에서 IS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밤중에 끌려가서 IS 군대에 가입하라는 협박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난 안 하겠다면 그 자리에서 목이 잘리는 겁니다. 하겠다고 거짓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총을 보급받고 총을 들고 보초를 쓰고 있다가 다 안심하고 있는 사이에 몰래 그 밤에 도망을 한 거예요. 가족들에게 빨리 내가 보초 쓰다가 나왔으니까 들키면 다 죽는다 빨리. 그래서 차를 타고 그 야밤에 도주하면서 온 가족과 함께 메이사라고 하는 그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가 학살당하고 어머니는 도망가 버리고 불쌍한 그 조카를 데리고 그리고는 산을 넘어 목숨을 건 사선을 넘어서 그렇게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만나 그 가정에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무스타파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공사장에서 일합니다. 무스타파 혼자 벌어가지고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공사장에서 그가 애잔소리가 울려 퍼지면 하루에 5번 이슬람인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데 이 예수님을 믿고 이슬람에서 개종한 무스타파가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이슬람인들이 공사판에서 그를 공격했습니다. 집단 폭행을 했습니다. 손이 퉁퉁 붓고 두드려 맞은 자국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제 손에 의해서 안디옥을 떠나기 전에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떼어준 떡을 먹고 성찬을 받고 그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사진전에 다 나옵니다. 저는 그분의 얼굴만 보면 내 가슴에 눈물이 흐릅니다. 왜냐? 지금도 그는 공사판에 나가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나가야 하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전투가 있는 것이 언제 폭력이 행사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사판에 먹고 살기 위해 나갑니다. 그러나 애잔소리 울려 퍼져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빠른 시일 내에 무스타파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무스타파를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무스타파의 심령에 임한 하늘나라가, 무스타파의 가정에 임한 하늘나라가, 무스타파가 일하는 공사장에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를 대적하는 무슬림들을 무스타파가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제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 때문에 임한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때문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천국을 향해 나가지만 믿음이 적은 자는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끌어내려 이 땅에 누리면서 천국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5장은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 직장, 삶의 자리에서 정말 신자로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나가려면 어떤 요소를 가져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덕목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이루려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강한 자는 영적으로 강한 자예요.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신자는 미성숙한 연약한 자, 아직까지 실수나 허물이 많고 자주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의 짐을 담당하는 거예요. 여기 담당한다는 것이 헬라어로 바스타제인이 짐을 함께 진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함께 짐지고 배운 자가 못 배운 자와 함께 짐지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짐지는 그곳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맡으신 분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의 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다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짐을 풀어주려고 오신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대구 불교회 회장을 지낸 분이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몇 달을 나오더니 저보고 식사 대접을 한번 하겠다고. 자기는 대구 불교회 회장이었대요. 열심히 보통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간곡한 권유로 교회를 나가겠는데 그 교회가 대구 서문시장 옆에 있는 서문교회, 큰 교회입니다.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이 사람은 난생 처음으로 교회당이라는 곳을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옆에 붓글씨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두 줄로 써놨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성경 구절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는 순간 처음 보는 구절인데 그렇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일생을 믿어도 끝없이 어렵기만 한 내 짐을 부처님은 내려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짊어져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누구길래 내 죄짐 인생고의 짐을 져주신단 말인가? 그냥 눈물 흘리는데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자신의 등에 있던 모든 죄짐, 저주의 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다 맡겼고 그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가는 동안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워 좌절하고 쓰러질 때, 우리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주님은 무거운 짐 지고 있는 나 자신을 덜쳐 업고 가십니다. 내 짐만 맡으시는 분이 아니라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나를 안고 덜쳐 업고 천국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 갔거니와 우리 무리의 모든 짐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의를 행할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슴을 발로 차고 멀리 막이 따라가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아직도 불충성, 불순종으로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더 큰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는 그래도 훨씬 좋아졌잖아요.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을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이행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요. 고쳐서 구원받을 수 없기에 덮어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내게 아픔을 준 자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짐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미조리주의 어느 시골 마을 작은 미용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따라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보다 하나같이 모두가 삭발을 요구합니다. 그 마을에 50여 명이 출석한 한 교회 교인이 몽땅 다 온 거예요. 남자가 삭발하는 건 그래도 좀 봐주지만 여자들이 다 삭발을 해달라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미용사들이 이상한 광신도들이다 생각했는데, 근데 미용사들이 하도 궁금해서 사연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교회 교인 중에 여중생이 하나 있는데 암이 걸렸어요.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키모를 하잖아요. 항암 치료를 받고 나니 여러분 알다시피 머리가 다 빠집니다. 항암 치료하면.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빠져버린 머리 때문에 외출을 안 합니다. 교회도 못 갑니다. 이 사실을 안 몇몇 성도가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온 교인들이 다 머리 깎자. 온 교인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용소에 날 잡아와가지고 다 머리 깎은 겁니다. 이 사실을 들은 미용사의 가슴이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몰래 방송국에 알렸습니다. 이 학생에게 이번 주일날 특별한 추억을 방송국에서 한번 만들어주자. 그래서 주일날 엄마는 소녀를 간곡히 설득했어요. 모자를 씌워서 안 가려고 하는 그 교회를 모자를 씌워가지고 교회를 억지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취재진이 이미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문을 딱 여는 순간 50여 명의 까까머리 성도들을 보는 순간 놀란 것은 이 소녀였습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온 교회 머리 빡빡 깎은 성도들이 남자 여자가 가득 앉아 있는데 눈이 휘둥그렇게 커졌습니다. 내 모자를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벗었습니다. 중계하던 리포터가 눈물을 글썽이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언젠가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나는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방송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눈물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천국의 영광과 사랑이 넘치는 이런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먼저 진리를 알고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은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해가 갈수록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함께 짐을 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늘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자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5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나의 기쁨보다 이웃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며 33세의 삶이 바로 남을 위해서 남의 기쁨을, 남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행복을 누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은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날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 살찌고 피 흘리는 고통 속에서 옆에 있는 강도 걱정해주고 자기를 못 받고 때리고 그리고는 침을 뱉고 있는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는 앞에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이제는 너의 어머니라. 자신의 고통도 잊어버리고 어머니 걱정하며 강도 걱정하며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걱정하면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에 자신을 생각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이웃의 아픔과 눈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웃의 기쁨 위에 살다가 마지막에 자신을 돌보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게 진짜 예수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에 오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는 곳에 항상 이웃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거기에 천국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연세대 교수를 지내신 김형석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간은 40이 될 때까지 나와 내 가정을 위해 그렇게 살아간다 했어요. 그런데 40이 지나 60까지 반은 가정 반은 사회에다가 그렇게 발딛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60이 넘으면 자녀들이 결혼하고 독립하고 그때부터 내가 사회에 올인하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더 값진 인생을 살며 늙을수록 소명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누구에게나 1년은 365일이다. 이 날들을 보석처럼 빛나는 날로 만드는 사람이 있냐 하면 깨어진 유리 파편처럼 서로 상처내고 싸우며 사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자세 때문이다.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삶은 보석처럼 빛나는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그의 에세이는 끝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기쁨보다 이웃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천국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인생을 걸으라는 책을 쓴 이충석 목사님이라고, 요새 한국에서 이분이 아주 강사로 다닙니다. 이분이 오지나 외딴 산골 이런 데 전도자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은 일부러 골라서 갑니다. 그분이 어느 날 강원도 오지로 전도하러 갔다가 처음에는 먹을 것 때문에 너무 고생했대요. 이분이 잡곡밥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런데 강원도에는요, 감자 옥수수가 한 절반쯤 섞이고 그 다음에 보리밥 이래가지고 주니까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먹으라 안 먹을 수도 없고 그걸 막 우걱우걱 속에서 받지 않는 이 감자밥을 먹으면서 야, 내가 전도도 하기 전에 이게 먹다가 순교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고심 끝에 야, 끼니때를 피해가지고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끼니때를 피해가지고 갔더니 다행히 밥은 안 주는데 그 다음에요, 이렇게 귀한 손님 오셨는데 그냥 가면 안 되지. 물이라도 한 잔 하게. 물은 주니까 물 한 잔 주세요. 받아 먹겠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말이죠, 소똥 치우던 손으로 그냥 씻지도 않고 덥석 물을 떠다가 주는데 글쎄 그걸 받아가지고 할아버지 손 좀 씻고 주시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벌컥벌컥 마셔야 돼요. 어느 날은 또 파리가 똥을 까맣게 싼 그 행주로 그릇을 쓱쓱 닦아가 그 물을 갖다가 퍼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단숨에 마셔야 했답니다. 그것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서양 선교사님들이 전도하기 위해 고통스럽게 양반다리로 앉았다고 합니다. 입에 맞지 않는 보리밥도 참 맛있습니다 하면서 먹었다고 합니다. 한센시병 나환자들,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의 고름을 빨아주면서 전도했다고 했는데 내가 그 생각하면 뭘 못 마시고 뭘 못 먹겠는가 그 생각하면서 전도 대상자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이제 뭐든지 먹고 마시고 뭐든지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삶,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천국도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among you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만남 속에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삶, 너희의 기쁨이 나의 행복이다 하는 그 자리에 어디든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은 그 기쁨, 사죄의 기쁨, 그 평강을 누리는 심령천국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심령천국이 가정에 가면 가정천국으로, 직장 가면 직장천국, 교회 오면 교회천국으로 당연히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거듭난 천국 백성은 자신의 기쁨보다 이웃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가 기뻐하는 모습 보고 내가 행복해하는 신자가 바로 진짜 신자예요. 이럴 때 우리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폐역하고 엄난하고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만큼은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천국을 창조해 나갑니다. 사실 천국을 창조한다 좀 이상한 단어지요.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천국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길 가시는데 사람들이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지 말라.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선하다 인정합니다. 자수성가 있는데 구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밖에서 행한 일은 선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피발린 십자가 사랑의 감격으로 한 일만이 금과 은과 보석처럼 영원히 하나님 앞에 빛나는 선한 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예요. 이게 뿌리가 되어서 수평적인 인간과의 도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윤리, 덕은 바로 나를 낮추고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 최선의 행복, 선과 덕의 최선의 행복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거였어요.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했어요. 예수님이 날 용서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용서했는데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억울하게 한 사람이 아무리 커도 100달란트, 200달란트, 500달란트를 못 넘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1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쉽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같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억셉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러므로 종교예요. 불교가 유교가 그러므로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러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너희들 자신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믿음을 지키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지독히 고생했던 안희숙 사모님, 결국 영양실조에 걸려 손톱, 발톱, 머리털 다 빠졌습니다. 온몸이 추위로 인해서 기형이 될 만큼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그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백합처럼 향기로운 믿음으로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을까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 일본 여자 간수가 나는 저 안희숙 여사 같은 고매한 인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감시할 자격이 내게는 없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 선언하고 사표를 내고 간수직을 사표내고 일본으로 돌아갔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안희숙 여사의 얘기입니다. 저는 감옥에서 배고프다고 운 적이 없어요. 평양 형무소의 혹독한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잠을 못 자도 춥다고 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날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울었어요. 여름에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았는데 추운 겨울에 눈물 흘리니까 눈가가 부르트고 헐어서 진물이 나고 고름이 맺혀 딱지 더덕더덕 붙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 울고 또 울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그 혹독한 형무소의 고문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여러분 십자가 밑에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두 손을 담그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우리는 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만연해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세상과 죄악을, 마귀 권세를,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했어요. Then just as Christ accepted you.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Accept one another. 명령입니다.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Then just as Christ accepted you. 주님이 먼저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받을 때 내가 고쳐져서 주님이 나를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40년, 50년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안 고쳐져요. 그런데 주님이
너는 고쳐서 구원받을 수 없기에 내가 너를 나의 피로 덮어서 구원했다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덮어서 구원했듯이 너도 덮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 고쳐지면 그냥 덮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입었기에 나도 용서하며 사는 것이 덕을 세우며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내 가슴으로 감격할 때 그 예수님을 위해 내 전생애를 바치는 것이 그 신앙의 시작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고, 이 세상에 아무리 패역해도 주님이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그 주님을 위해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주님 때문에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해도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는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행복을 누리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성리로운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